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이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아멘. 아멘.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속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늘 아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 속한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그리스도의 구원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해 있는 가정 현장과 모든 만남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 현장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지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귀한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 현장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사정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고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좀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묶임을 풀어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빛 앞에 나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미래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소망,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한 현장 가운데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귀한 증거들이 우리의 속 사람에서부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에 빛을 비춰 주시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빛을 비춰 주셔서 드러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29장입니다. 잠언서 2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아멘. 시편 말씀과 그리고 잠언 말씀 그리고 시가서 말씀들을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 속에서 이제 의인과 악인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악인의 악함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의인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인과 의인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고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분별력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 우리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과 그리고 하나님의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누리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만큼 의인과 악인을 보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이 왜 악하게 되어지고 의인의 의로움이 어찌 된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가서, 시편 말씀이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악인은 그 악함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악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말에나 행동에나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악함이 묻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악함이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악인의 악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 의로움으로 살아다 보니 어떠한 삶이든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형태든 그 의로움을 의를,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심다 보면, 그리고 그러한 얻어가는 그 과정들을 가다 보면 그 의로움이 결국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의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악에 사로잡히게 되면 악인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악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사실 모습은 어느 정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숨기면 숨길 수가 있어요. 드러나는 것들은. 그렇지만은 숨길 수 없도록 만약에 악인의 길을 가게 되면, 악함의 길을 가게 되면 숨길 수 없는 그 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정과 행동과 말과 판단과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시편 1편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의 길을 가려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훈계가 되고 채찍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의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결국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우리 안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자신의 현장도 보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어떠한 현상이 딱 일어났을 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가 악함에 사로잡혀 악한 대로 갈 것이냐, 거기에는 분노와 증오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하겠죠. 아니면 의의 길을 갈 것이냐, 그래서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셨죠. 아니면 이런 길을 갈 것이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은혜 없는 사람들은, 은혜 받지 않으면 사실은 거의 다 악한 길에 치우쳐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고, 높고 낮고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맞고 틀리고 여기에만 딱 매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흑암에 덮여 있고 속고 있다라는 것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가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이 비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의, 말하자면 양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는 좋은데, 시작하는 그 첫 마음가짐은 좋은데, 막상 우리가 그 일에 부딪히거나 그리고 뭔가 갈등이 일어나거나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그 올바름이 점점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속세를 떠난다든지 아니면 좀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심령에서부터 새로워지지 않은 것들은 온전한 변화를 맛볼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감사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수준 속에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죠. 뭔가 있고 없음 속에서 기뻐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하자면 작은 것, 연약한 것을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수준이 있거나, 그리고 뭔가 크거나, 뭔가 되거나, 뭔가 있거나,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계속 몰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나쁜 거냐, 뭐 이게 나쁜 거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되묻겠죠. 그렇지만은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어둠입니다. 그것은 육신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육신과 이 죄와 육신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덮쳐올 때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마치 광명의 천사를 입은 것처럼, 마치 그게 좋은 것처럼, 맞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허무하게,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참 허무해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이거든요. 우리가 막 인생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지고 막 손해보지 않고 막 성공하면서 막 살아봤자 기다리는 건 뭡니까? 사망. 이게 바로 죽음과 사망 권세의 허무함이에요. 이 사람이 막 대단하고 시대적인 인물이고 막 대단한 인물이다. 그래도 그 사람이 기다리는 게 뭡니까?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의 결국이죠. 그래서 된다고 해서, 있다고 해서, 낫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고서는 이 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만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 믿는데, 그리스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그리고 가치관이 바뀐다니까요. 이것이 우리 안에는 작은 변화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변화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인생을 바꾸는 참된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가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길을 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그러한 지혜를 이러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 주위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거고, 바르게 살길 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목이 곧어서 그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교만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패망을 당한다는 거,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조차 없다는 거죠. 왜 피할 수 없냐? 사람들이 조언하고 가르쳐주고 혹은 책망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버릇한 사람은 이제 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거절해왔던 사람들은 얘기를 해줘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많아지면 의로움의 빛이 비춰지겠죠. 그리고 그 의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더 사람들이, 백성이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롭게 하는 건 뭡니까? 법대로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어떻습니까? 악인은 악한 길에 들어선 거거든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 하는 생각과 말과 모습들이 결국에는 오만함, 교만함,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한 걸로
채우기 위한 방향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높아지고 있고 막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영적인 어둠이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어둠이 일어나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가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뭐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 정부의 전 대통령이 했던 가장 큰 악행이 뭐냐? 여러 가지 돈 의혹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있잖아요. 비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죄는 뭐냐? 사람과 사람을 계속 갈라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마귀가 제일 먼저 한 거거든요. 마귀의 속성 자체가 그거예요. 분리, 그리고 이간, 이런 것들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나누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그래서 가족에서도 가족들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나눠져 버렸으니까. 아무리 누가 오늘도 책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책망을 하고 옳은 말을 해줘도 이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나눠놔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집안에 깊이 어둠이 뿌리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식구가 어떻게 생각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얘기했는데도 그 말을 들을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나눠지는 것이. 그래서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탄식한다는 말은 만족함이 없고 문제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와야 될 거고, 조직은 점점 부패할 거고, 여러 가지 부패와 불법이 만연하게 되겠죠.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거워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지혜를 사모하는 자니까 지혜롭게 살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예담교회라고 이름을, 예수 닮는 교회, 닮아가는 교회, 닮는 교회, 닮은 교회 이렇게 해서 예담교회 이렇게 붙인 데도 있는데, 왜 그러냐? 내가 사랑하고 바라고 원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관심과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그 지혜가 나타나고 그 지혜를 사용하고 지혜롭게 사라지니까 결국엔 그 아비, 가장 나를 잘하는 거죠. 가장 나를 잘하는 게 이제 내 아비고 내 어미인데, 가족인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즐거움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면 가족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탕진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쾌락과 자신의 욕구, 이것을 따라가는 자죠. 그거를 따라가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육신의 물질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 더 이상 채울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벼락부자라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라도 이 부자가 망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우스갯소리 같은 건데, 아내가 골프에 빠지면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집은 망한대요. 그리고 둘째가 뭐냐면 와인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인.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게 골프, 이게 맞들이면
이게 돈도 많이 들지만은 이 맞들이면 이거 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남편이 골프에 빠진 건 괜찮대요. 왜 그러냐? 일할 때는 골프를 안 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제로 말씀드렸죠. 부자인 집이라고 했잖아요. 부자인 집. 그러니까 아내가 그 일을 안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계속 올리면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와인이란 게 이제 우리가 와인이란 게 있는데 우리 성찬식 할 때 마시는 그 잔을 나누잖아요. 포도주인데 이게 좋은 걸 마시면요. 그 밑에 걸 못 마신대요. 이 와인에 빠지면 그렇대요. 그래서 정말 비싼 거는요. 몇 천만 원짜리가 있대요. 한 병에 몇 천만 원짜리가 있다고. 제가 아는 이제 편의점 사장님이 이제 그 와인을 파시거든요. 하시는데 이제 조금 괜찮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서울에서도 연락이 온대요. 물건이 있으면 이제 그 같이 이제 동호회가 있는데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막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좀 좋은 것들이 올라오면 그거를 이제 올리나 봐요. 근데 그걸 사고 싶어 가지고 막 난리래요. 어떤 사람은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막 울기도 한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진짠가?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이렇게 뭐 하나에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왜 빠지게 되냐? 이제 그게 욕구인 거죠. 자신의 욕구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뭘 얻는 거예요? 이제 기쁨을 얻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자면 은혜 받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심취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로 해소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운 줄 몰라요? 돈 아까운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잃게 되는 건데 오늘도 보면 창기와 사귀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본능적인 우리 안에 있는 욕구잖아요. 그것을 이제 해소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맛을 들이게 되면 우리가 절제를 하고 어느 정도 자제를 하고 요 정도 경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잃게 되는 거죠. 사귄다는 말은 우리가 좋아의 이 수준이 아니라 동의하고 동조하고 지지하는 게 이제 사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다는 사귄다는 의미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에서 뭐를 잃게 되냐? 자신의 재물을 잃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재물을 잃게 되는 거예요. 뭐 재물뿐만이겠습니까? 다 잃게 되죠. 가족도 잃고 뭐 친구도 잃고 다 잃게 됩니다. 4절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제 뇌물을 내게 하는 거예요. 왜 뇌물을 내게 할까요? 이게 정상적인 단계로는 말하자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시험을 쳐서 합격 불합격을 따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선관위 여러분들 문제 아세요? 우리나라 선관위가 있는데 선관위는 가장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어떤 외부의 그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들은 이제 말하자면 되게 법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법규도 있지만은 정치적 세력이나 아니면 이제 공공단체의 이런 이권 세력과 연결돼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선거 하나가 잘못되면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니까. 근데 최근에 나타난 비리가 뭐였습니까? 선관위 채용하는데 다 친척들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다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가 되면 공무원 급수가 올라가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자기 친척을 저 시골에서 9급 합격된 친척이나 가족을 데리고 와서 그 시험을 치지 않아요. 면접으로 불합격 합격을 따져요. 그러니까 면접을 봤는데 다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가지고 급수가 한 2급, 3급 더 올라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사하려고 하니까 이제 선관 쪽에서는 조사하지 당신들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 왜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대표적인 행태거든요. 안 받겠다. 자기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내가 조사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동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부정채용, 뇌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부정채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그것을 묵인해주고 허용했잖아요. 허용해준 그 사람들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뇌물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부패도를 여러 가지 보거든요. 그 중에 우리나라는 좀 부패도가 낮은 나라에 속해요. 많이 부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패도가 높은 나라가 몇 나라 있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 나라도 부패도가 되게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나라를 지원해주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왜 그러면 그 과정이 투명하게 돼 있는 나라가 부패도가 말하자면 낮은 나라죠. 근데 이 만약에 우리가 돈을 딱 보냈을 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데는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여러 가지 난민 문제나 뭐 기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돈을 모아서 후원해 주는데 왜 그 나라의 기아와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나라의 지도자들한테 돈을 주잖아요. 근데 그 돈의 10%도 그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맨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돈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 혜택이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집을 짓든지 병원을 짓든지 샘을 파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의료시설이나 이런 걸 다 보강해 줘야 되는데, 그게 그 밑에까지 내려가는 게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몇 프로밖에 못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굿네이버스나, 이건 대놓고 까는 건 아닙니다. 굿네이버스 여러분들 후원하잖아요. 뭐 10,000원씩 뭐 이 어린 생명을 살립니다. 거기에 몇 프로가 그 애한테 간다고 생각하세요? 10,000원이 제대로 다 100% 안 갑니다. 거의 70% 내지 80%는 그 단체를 위해 사용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요즘 많이 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나마 알 수 있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의 흐름이나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세금을 내거나 뭔가 정책을 했을 때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그 투명함이 사라지면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 뇌물이 뭐죠? 오름을 굽게 만드는 거예요. 굽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뇌물이 눈을 가려요. 여러분들 최근에 구속된 박영수 특검이란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분이었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의의 사도였습니다. 많은 기업 총수들을 감옥에 넣고, 그리고 뭐 전 대통령 탄핵하는데도 그분이 역할을 했고, 많은 정치인의 비리를 말하자면 그 수사해서 밝혀내서 감옥에 넣었던 그런 정의의 사도 같은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뇌물을 뭐 50억 클럽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뇌물을 받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들키게 말하자면 돈을 자기 딸을 통해서 돈을 받기도 하고, 물론 이건 이제 그 다른 50억 클럽에 있는 다른 분들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10,000원, 20,000원이면 그게 뭐 콧방귀 뀌겠지만 50억이거든요. 평생을 벌어도 벌기 힘든 돈이에요. 여러분, 검사가 평생 벌어도 벌기 힘든 돈이에요. 검사가 돈 많이 벌 것 같죠? 검사는 돈을 얼마 못 법니다. 변호사가 되면 좀 더 벌 수 있겠죠. 그래도 많이 못 벌거든요. 근데 50억 준다고 하니까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이잖아요. 이게 뇌물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과 소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검사가 되려면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하고 소명의식을 갖잖아요. 근데 이 뇌물이 그걸 다 굽게 한 거예요. 그리고 권순일 대법원도 지금 문제가 되었잖아요. 50억 클럽 안에 권순일 대법원장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재판 거래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판결을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편을 들어줬다.
이제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의 힘이냐? 뇌물의 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뇌물을 되게 극악무도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일이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뭐를 막지 못하냐? 멸망이 찾아와요.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뭐 다 속해 다 하는 말이에요. 뇌물이라는 것이 자꾸 판단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볼까요? 여러분들 막 자녀들이 막 여러분들 막 잘해주고 막 이래. 근데 정말 객관적으로 바르게 판단해야 될 거를 얘는 나한테 늘 잘해줬던 애니까 자꾸 이쪽으로 손으로 간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아이에게는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서야 되냐? 정의가 서야 되는 거죠. 올바름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 그 박영수라는 분도 그렇게 넘어갔는데, 권순일 여러분 대법관이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명망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이상하게 됐는데 우리라고 가능할 수 있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사실은 내가 이걸 선택하면 그게 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앞에 서면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힘 있는 쪽으로, 높아지는 쪽으로.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정의라고 하죠. 바름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관계, 어떤 공동체, 나라뿐만 다 견고하게 하는 거죠. 뇌물을 요구하고 뇌물을 주고 그 뇌물을 받고 이러면 비리가 있어도 죄가 있어도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더 썩어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말 맞지 않는 행동인데도 그 행동을 하게 돼요. 이게 뇌물의 힘이에요. 이건 죄인데, 이건 범죄인데도 그냥 그 일을 한다니까요. (5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감언이설이죠. 그리고 아부하는 거죠. 좋은 말로 아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견과 그 사람의 말하자면 그 사람 이제 좋은 것들을 다 잘못된 것들을 또 좋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향적으로 이런 사람도 있긴 하죠. 이게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거죠. 그물을 치는 것 같은 것이나 그물을 치는 것과 같은, 결국엔 이게 걸리게 되는 거죠. 그 말로 그 압으로 인해서 이제 걸리게 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결국엔 악한 사람은 그 악함에 사로잡혀서 죄를 향해 가고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죄를 짓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은 덫과 같습니다. 올무와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는데 죄를 저지른 게 이제 덫과 같아요. 올무와 같아서 거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게 의인의 비밀이죠.
그 악함에 사로잡히게 돼요. 결국에는 악함은 교만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높아지고 있고, 있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맞아야 되고, 이게 이제 악함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게 그러거든요. 입장 바뀌면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또 바뀌면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높아졌다가 내가 낮아지기도 하고, 내가 사정이 좋아졌다가 내가 나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올무가 되고 덫이 돼요. 사람들한테 얻었던 인기가 결국에는 자기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개그맨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굉장히 막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가 정권이 바뀌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도저히 나설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리잖아요. 그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정죄를 하게 되면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면 그 판단했던 그 저울을 가지고 나를 잰다는 거예요. 그걸 쟀던 그 자를 가지고 나를 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길이를 쟀는데 그 길이를 쟀던 자를 그대로 가져가서 그 자로 나를 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올무가 돼요. 그래서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그 현장 속에서 노래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장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주는 현장이잖아요.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현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현장과 내가 속해 있는 현장과 그런 사람들의 현장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현장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파수꾼인지 아십니까? 이 악함은요, 밀려 들어옵니다. 폭풍우처럼 광풍처럼 밀려와요. 그런데 이걸 영적인 현장으로 보지 못하면 그냥 아까처럼 뇌물을 통해서 눈을 가리든지 아부를 해서 좋게 만들든지 그렇게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를 온전히 보게 되면 나도 보게 되고 이 현장도 볼 수 있게 돼요. 그럼 우리가 근신하게 되고, 파수꾼이 제일 살피잖아요. 살피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악함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그 죄의 화살이 날라오거든요. 불화살이 날라와요. 그것에 꽂히지 않게 돼요.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다 꽂혀가지고, 사람이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막 비판이 막, 판단이 막 난무하고 막 정죄가 난무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판단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나요? 왜 판단하지 않았나요? 왜 그러면 이 가늠한 여인도 믿음의 과정을, 믿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처럼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죄를 해버리면 이 여인은 죄인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은 이유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과정을,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 하기 위해서 정죄하지 않은 거예요. 돌을 들어 치는 사람도 똑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더 이상 믿음의 과정이 가지지 않아요. 이 현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봐야 될 자신의 현장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잘못이 있지만 말이에요. 그 현장을 보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이 이걸 통해서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가야 될 믿음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들어서 쳐버리면 그게 없어요. 그걸 갈 수가 없게 돼요. 그냥 거기서 딱 끝나버려요.
머물러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양쪽의 사람을 다 살리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과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모두가 구원을 얻어갈 수 있는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돌을 들어 여인을 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본인도, 당신도 정죄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여인이 했던 게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친구를, 여러분들 관계된 사람들을 정죄해버리면 여러분한테도 믿음의 과정이 가지지 않아요. 거기서 딱 끝나버려요. 그것이 결국에는 뭐가 되냐? 여러분들 올무가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죄 짓는 사람들 결국엔 그 죄가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의 올무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사고 친 사람들은 이제 사회에서 올무를 씌우잖아요. 그래서 잡아서 감옥에 넣잖아. 이제 그게 올무거든. 이거는 이제 큰 죄,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에서 허용할 수 없는 범위의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다르게 이제 올무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의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죄를 키워가거나 죄를 원하거나 죄를 만들어가거나 죄를 지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점점 올무가 씌워져요. 생각도 좁아지고 마음도 좁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점점 좁아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죄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면 어때요? 우리는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죄에서 구원받기를, 죄에서 돌이키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돌이키게 하세요. 그래서 노래하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의인은 7절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8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 또 다르게 표현했죠. 8절에는 거만한 자와 슬기로운 자. 거만은 교만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계속 그 교만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말하자면 관계도 시끄럽고 가정도 시끄럽고 가는 데마다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표현했죠.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근데 슬기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요란함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문제들을 점점 이 슬기로운, 어떠한 지혜 있는 자가 슬기로운 자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 이게 슬기로운 자거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자, 이게 슬기로운 자거든요. 그 노와 요란함과 분쟁의 핵심을 알고 있는 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자, 이런 자가 슬기로운 자예요. 구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왜? 이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이 구절을 표현했냐?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과 싸우면 어리석은 사람이 화를 내든지 비웃기 때문에 그 다툼은 조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가 지혜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 미련함이 이제 표출되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 없는 다툼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못하고 있는 분쟁은요, 이게 다툼이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미련함의 극치가 뭐냐, 이 선악과 세상을 분리돼서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선악과의 가장 큰 문제죠.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함에 가장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 이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릴 수도 없고,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해도 그것을 객관 속에서 들을 수도 없고, 자신의 상태에 딱 사로잡혀서,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적대적 감정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말해도 그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감정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기준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맞는 말을 하거나 옳은 말을 해도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웃고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국회 방송 이런 데 보면 국정감사하면서 이제 양쪽에 이제 당 사람들이 와서 막 얘기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극이잖아요. 둘이 막 그러잖아요. 아니, 옳은 걸 해도, 옳은 말을 바른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일에 대해서 올바름이 있잖아요. 올바름이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해도 다른 당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른 성향의 당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막 비웃고 막 말을 어떻게 하면 막 왜곡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그런 식으로 막. 그게 그 사람들의 미련함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힘이 있는 자라면 그 힘이 어디서 온 겁니까? 뭐 국가의 힘은 국민에게서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두려움을 알아야 되거든. 그거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되나, 무서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거에 대한 무게, 그 직분에 대한 무게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너무나도 사람들이 가볍게 판단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말을 쉽게 바꾸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미련함이 드러나는 현장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끊임없이 다투를. 그래서 이 다툼을 그치게 하는 방법,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리고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의 본질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원인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이 피인데 어떤 피를 흘리길 좋아하는 거죠? 남의 피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 이게 피가 남의 수고, 노력, 지금 남의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의 수고와 노력과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 온전한 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직하게 행하고 바르게 행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야.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항상 옛날에 직장생활 때 그런 일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항상 정시에 키고 일을 정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래도 시작 종 치면 으슬렁어슬렁 휴게소에서 나와가지고 한 1, 2분 더 노는 거지. 왜 그러면 천천히 나와서 기계까지 가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늦게 기계를 돌리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땡 치면 바로 누르고 땡 치면 바로 끄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우리도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 이러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르게 하는 게 별로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들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힘드니까 어떻게든 막 이렇게 쉽게 어차피 주는 돈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바르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이제 피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기생충이라고 하죠. 남의 것들을 말하자면 쉽게 취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바르고 올바르게 한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쓰린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왜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어둠이 그런 모습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부끄러움이 그런 사람들에게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르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뭐 정치인들이 막 그 법무부 장관을 뭐 밤에 대통령하고 술집에서 여자 데리고 뭐 노래 불렀다 막 이런 그런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그걸 본 사람이 뭐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막 상대 당에서는 막 조롱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그걸 가지고 막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그 의혹이 있다. 그래서 막 그 녹취록을 막 틀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장관이 10시만 되면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외부인을 전혀 안 만나고, 그러니까 자기 집무실 그 나머지 사람이 뭐 스케줄 있으면 만나겠지만 어쨌든 집하고 집무실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야. 그렇게 20년을 했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르게 살 줄 몰랐던 거죠, 말하자면. 자기가 막 이렇게 그렇게 노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 게 얄밉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툭 던졌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안 먹힌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사니까 남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것이 남도 이제 그런 모습인 줄을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온전함이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거 앞에서 자신의 어둠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숨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없애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악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왜 아벨을 쳐 죽였겠습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예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아벨이 동생이야. 그러니까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싸움은 이제 이런 싸움이거든요. 우리 안에서 늘 싸워야 될 현장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늘 생활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정말 호시탐탐 이제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고 관계 속에 파고 들어오는 현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 어떤 공격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근신하여서 깨어서 정말 주의 이름 부르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해 있는 현장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현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와 그리고 주가 우리의 유일한 도울 자이시고 피난처이심을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과 개인의 욕심과 여러 가지의 시기심과 교만 속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악한 길에 들어서기 쉬운 연약한 자입니다. 주께서 말씀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의 길을 가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저와 이 환난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도함 받게 하시고 어느 현장이든 어떠한 일들 속에서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